148편에서는 하늘부터 땅까지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이후로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 모든 세상의 만물, 모든 성도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지어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시골 교회에 그 CCC 대학생들이 와갖고 거짓순례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고등학교 때였었는데 그 형 오빠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불렀었냐면 어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특성으로다 저희 와갖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가사 가운데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근데 제가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가자마자 내가 CCC에 그것 때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 즐거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을 알게 되죠.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후로다 찬양에 대한 그러한 기쁨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만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를 사갖고 복음성가 테이프를 하나 사갖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그 테이프가 다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은 새 노래를 부를 때만 저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제가 또 찬양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그 기쁨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맨날 불렀던 그 찬양이 새롭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찬송가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불렀던 찬송가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새로운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새도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교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이름입니까?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야복강 건너기 전까지 내 뜻대로 살아갔던 야곱, 내 힘대로 살아갔던 야곱, 사람과 씨름하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속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아갔던 그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씨름을 거십니다. 씨름을 거세요. 씨름을 밤새도록 하죠. 그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의 이 허벅지 뼈를 쳐서 위고를 시키십니다. 부러진 것이죠. 그 이후로 야곱은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빨리 도망가야 될 사람인데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 보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사람 보며 씨름하며 원망하며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억눌렸던 그 야곱이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바라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도망하는 자도 아니고 사람보다 너무 빨리 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49편 2절 말씀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다윗이 이곳을 그 수도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아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곳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또한 삼아주시고 또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부터 이것은 시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진 그곳이 시온이라고도 불렸지만 사실은 왜 그곳이 시온이라고 불릴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엇입니까?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시온의 주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이 사람이 바로 시온의 주민이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모임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온 몸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악기를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에서 보았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말씀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 앞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스바냐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볼 때마다 택하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도 예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태어나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아이를 아주 깐난쟁이 아이를 물론 어린아이를 보긴 했었지만 아주 깐난쟁이 아이를 그렇게 잘 보지 못하겠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젖살도 이렇게 오르고 뭐 포동포동하고 얼굴에 막 하얗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만큼 포동포동하지 않더라고요. 야,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지? 왜 태어나면 포동포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포동포동하지 않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포동포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예뻐지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꼭 포동포동해져서만 예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 예쁩니까?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것으로서만 하나님이 그냥 멈추지 않으세요. 잘 놔뒀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나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오늘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구원만 하시고 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에 빠지곤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에 빠집니다.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 어, 있게 되면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갖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게 그때는 잘 몰라. 지나고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모습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야. 성경에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고 사도 바울도 썼으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의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끝이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또 어디에서도 찬양합니까? 침상에서도 누워 자리에 눕는 그 시간까지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또 잠들 때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6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 입술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기뻐하는데요. 갑자기 우리 6절 이후에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성도들에게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찬양하는 그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들어와서 죄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왜요?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사 오늘도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고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우리가 다니엘 말씀에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이번 그 주에 그 통전적 성경 다니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다니엘서의 말씀이 가장 귀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은 또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궁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벨사살의 그런 궁전에서 있었어요. 다리우 왕의 그러한 궁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고 하지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어려움 가운데 그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그 힘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여러 귀인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나라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며 또한 그 손을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죠.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죠. 느부갓네살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느부갓네살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미친 사람으로 만드시죠. 짐승과 같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누가 하냐면 느부갓네살이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누가 왕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 둘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고 이 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칼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에게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예수님께서도 사단과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또한 우리의 죄와 싸우십시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그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악을 잘라낸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요.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죄악과도 싸워서 우리가 대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고 그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세상에 가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록한 판결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날 모든 사람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성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 기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에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을 또한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분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분투 가운데에서도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또 세우는 그러한 그 연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웠던 느헤미야 같이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우리가 잘 믿음의 분투를 할 수 있는 귀한 용기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